이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되고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을 걸어도 짜증나고 말을 안 걸어도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니 너무 쉽게 대답을 누군가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든지 자녀이든지. 근데 문제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족 중 누군가는 혹시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참 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옳고 적어도 나는 괜찮아.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진 않았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 네가 문제다. 그럼 이것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의 뜻은 좋은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주의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옳고 우리는 합당하게 살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정결하지만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부정하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너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와 너희 제자들은 금식하는 법을 못 봤다. 너희들은 사람을 와서 선동시켜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단이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는 믿음은 결국 맹목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을 향한 열심, 이 맹목적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기준이 예수님이신데,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옳고 네가 틀렸다 하며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소위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잘못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면벌부나 성직을 매매하거나 교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골몰한 것이 아니라 해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한 일은 말씀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 스스로를 말씀 앞에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운동,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잡고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그분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리새주의가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 분열로 나아가고 마침내 기준인 예수님마저 죽이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내 자신을,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이 주일,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 구브로라는 큰 섬,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이곳에 왔습니다. 살라미를 들려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큰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 버가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버가라는 곳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이 안디옥은 우리가 전에 봤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회당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지금까지 바울을 인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 세상에선 지극히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하고 큰 자, 이것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바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선 지극히 작은 자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위대한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긴 설교가 이어지는데 사도행전에 설교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설교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죠.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외칠 때 여러분 그 설교는 가시적으로 엄청난 열매를 거둡니다. 회심하고 세례받은 자가 남자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지요. 그것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심하기는커녕 세례받고 돌아오기는커녕 이를 갈며 스데반을 붙잡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볼 때는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한 것 같고 스데반의 설교는 처참하게 실패한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죽이는 사람들 옷을 맞고 지켜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지만 설교 한 편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심령에 심겨진 스데반의 그 결기,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죽음, 이것이 고스란히 바울의 심령에 씨앗으로 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는 그 스데반처럼 목숨을 걸고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교사로 지금 우뚝 서고 있는 것이죠. 결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실패하지 않았다. 오늘 또 한편의 설교,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였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사족을 달 것이 없이 조용히 여러분 읽고 묵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구약과 신약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획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으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약속. 예, 그래서 구약 오래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신약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나의 때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혹시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놀랍습니다. 출애굽 400년의 생활, 애굽의 400년의 생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여의 생활을 450년간으로 말하고 있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두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죠.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서 축복이 되어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당신을 통해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속의 말씀,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 구세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2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부르며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보내주신 구원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죄를 찾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지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나무에 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평안하고 감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문제가 다가올 때도, 그럴 때도 그때는 뱉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 과정이구나 라며 이 말씀을 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은 억울한 분인데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익이라, 은혜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약속으로 말씀합니다. 32절 보세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살리시사 부활시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내가 오늘날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으나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조상들에게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어도 다시 살리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38절 39절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나.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고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이 두 구절을 붙드시면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다윗을 존경해도, 아브라함을 존경해도, 모세를 믿어도 그들은 썩어 지나간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돼 보세요.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을 전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39절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아무리 얻으려고 하여도 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제는 이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힘입어 이제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두 사실을 바울은 긴 설교 끝에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죄사함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멘으로 반응하죠. 그 당시 많은 들었던 사람들도 아멘으로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났는데도요, 저들이 붙들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유대교에 하나님 말씀 관심 있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백성들,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이 계획해서 계획하고 꾸미고 한다고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와, 이런 꿈꿔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온 시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천 주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의 예배,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45절 보세요. 온 시민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내심 못마땅해도 반박하고 비방하진 아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시민들이 다 모이는 걸 보면서 속에서 시기의 불이 일어나니까, 질투의 불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들이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받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소식을 들으며 오히려 기뻐합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추는구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49절의 결론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질 때 세상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에서 파장이 일어났죠. 시기심이 일어났죠. 바울을 적대하는 세력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 이 주의 말씀이 그 온 시내에 두루두루 퍼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시내의 유력자들, 그 시내에, 그 시에 힘께나 쓰는 권력자들, 그들을 다 매수하고 선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저거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저 바울과 바나바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계속 재촉하다, 부추기다, 자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은 옆에서 자꾸 얘기해도 그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좋아할 그 달콤한 것들은 옆에서 자꾸 유혹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만 유혹하고 자극하고 선동해도 그냥 홀딱홀딱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선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쫓겨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공격, 박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 하라신 대로 한 겁니다. 복음을 받지 않더냐? 그러면 그 고을을 떠날 때 저들에게 발에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려라. 이제 너희 책임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나아갑니다. 저 이고니온을 향해서 또 가는 것입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왜 저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까? 주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저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뿌려놓은 이 씨앗은 결코 시들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도와 선동의 한 끗 차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복음이신 말씀이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름답게 세상을 단풍처럼 물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더뎌도 방해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세상을 물들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며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심지어 선동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동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나는 실패해도, 나는 고난당해도, 나는 박해를 당해도 그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동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신, 나의 신념, 나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 이것을 중심에 두고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동입니다. 전도와 선동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뒤를 기쁨으로 따르는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우리 복된 교회, 아니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